지금 표어가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라입니다. 중요하죠. 지금 거의 뭐 한 달 내내 그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로고스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큰 소리를 읽고 할 때 이건 반드시 삶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로고스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포되는 캐리그마의 말씀을 들으면 깨지죠. 어느 순간에 깨집니다. 절대로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있는 이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비록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이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은 아주 귀하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제로와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아주 다른 영역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져서 내 삶의 행동으로 나올 때 레미야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도 능력이 있지만 또 말씀을 곱씹어가지고 묵상하는 데도 능력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어느 정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경험이 있고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는데, 이게 결국엔 누가 더 많이 깨닫고 누가 더 빨리 깨닫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통로, 소통의 방법도 성경입니다. 아니,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의 능력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로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능력,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는 이 말 실수했던 것들도 있었고 이 말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본문에 보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우린 잘 알죠. 글쎄요,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태어나 한 번도 말에 실수가 없고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후반부에 보면 제가 이따가 한번 좀 세 번째 한 세 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세 번째에 사실 나올 말이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후반부에 뭐라 얘기하죠? 이게 말이 안 돼. 야, 한 입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고 저주가 나와? 아니, 한 우물에서 단물이 나오고 짠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얘가 합당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맞물리는 거죠. 어쨌든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주 힘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굴레를 씌운다. 말의 입에 굴레를 씌운다. 재갈을 물린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말들에는 이제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이래 하는 타는 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좀 같이 보기 원하는데,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갈을 물려야 돼요. 어차피 성경의 비유는 그냥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재갈을 물리셔야 돼요. 그래서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뭐 닦으면 되고 다시 담으면, 그런 속담이 아니잖아요.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미 화살을 쏴버리면 그걸 어떻게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라고 이야기하죠.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잠언에도 보면 이 말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에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첫 번째 비유에 말의 비유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 여러분, 이 우리의 입술에 잠언도 말이 너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이 말을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이 말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야 이거를 다 다루면 너무 좀 많겠다. 좀 나누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너무 많아요. 이 감정이 섞여서 나오는 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왜냐면 그때 막 육신에 저주하고 막 이런 말들이 자신의 삶을 저주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거나 그러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겁니다. 왜죠?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의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또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 타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 타본 적이 있었는데 말이 막 달리고 싶어가지고 눈치 보다가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데 확 잡아 당기니까 멈추는. 이쪽으로 잡아 당기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잡아 당기면 이쪽으로 가고. 그게 왜 재갈을 물리죠?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길을 바꿀 수 있잖아요. 말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굉장히 말에 대해서 아주 심오한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심플하게 봤을 때 타고 다니는 말을 비유하셨는데 재갈을 물리는 것은 뭐 하려고요? 제어하려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이 잡아 당기는 걸로 갈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말을 통해서 여기서 말은 이제 말하는 말이죠.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재갈을 물려야 되는데 이 재갈은 뭐죠? 이쪽으로 당기면 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플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만큼 심플하게 그걸 적용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은 오른쪽으로 재갈을 잡아 당기면 말이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방향성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재갈을 물리는 것은 제어하려고 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말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내 삶의 행복과 저주라는 다른 방향을 이 말로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제가 전에 내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고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길을 우리가 가잖아요. 어디선가 또 양갈래가 벌어져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는지 모르고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사업을 선택을 하든 나라를 선택을 하든 어떠한 결정도 굉장히 인생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도 우리의 가는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향이 조금 더 삶에서 행복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행복하고 싶죠. 또 행복하거나 아니면 저주스러운 인생을 산다거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방향, 이쪽은 슬픔과 저주와 어떤 힘들어지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이 방향을 뭘로 정할 수 있느냐? 말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으니까.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말 다 한 거예요. 삶이 이런 인생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라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의 능력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 있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의 능력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타고 다니는 말에 비유했으니까 재갈 물린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말을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의 재갈이 방향성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죠? 행복한 방향으로 가야죠.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지금 부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길로, 그러면 행복한 말을 해야죠. 그래서 오른쪽이 행복이면 오른쪽으로 재갈을 당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2023년도의 방향의 말을 정하세요. 난 이렇게 할 거야. 내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행복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조절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죠. 이미 경험으로 해봤어요. 수십 년간 경험해봤기 때문에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입술을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이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싶은 것들을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러니까 이번에도 물론 방향을 조절할 수 있지만 여기에 추가돼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면 조그만 것이지만 굉장히 큰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배가 조그만 키 하나로 조절하지만 지금도 보면 유조선 몇백 톤짜리 유조선 보면 제가 들어보니까 기름 한번 넣을 때 1억씩 넣는데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배에 관련돼서 일하시는 집사님한테. 한 번 기름 넣을 때 1억씩 넣는데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200톤짜리 이런 배, 그 배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움직이는 키 조그만 거 하나로 수백 미터, 200m나 되는 이 배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움직임보다는 아까 움직이는 말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요 말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0톤짜리 배를 움직이는 거에 비유한 거예요. 지금 큰 배에 비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큰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 한마디 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는 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지금 분명한 방향성은 말의 재갈로 이야기하고 여기 키는 조그만 키, 배를 보라. 지극히 작은 키, 그러나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것이나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래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는 말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 혀를 잘 제어하고 잘 사용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조그만 입술로 뱉은 것이 요 키 하나 몇 미터짜리 1미터도 안 되는 이 키와 200미터의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말에는 아주 큰 파장과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거 많이 느꼈냐면 예전에 주일학교 어린아이에게 진심을 다해서 또 기도하면서 드는 어떤 마음이잖아요. 분명한 어떤 이 아이가 정말 여러 달란트가 있고 아주 어떤 부분에서 탁월하게 총명함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참 요거 해서 이거 하면 참 잘하겠다. 기도해서 너 이렇게 잘 될 거야. 너 이거 기도하면서 준비해봐. 근데 그 아이의 눈빛이 막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왜죠? 이 아이는 이미 15년 뒤에 자신의 모습을 그 말 한마디에 미래를 보고 온 거예요. 나는 된다. 이 된다. 이런 게 꼭 사역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도 진심을 다해서 어떤 얘기가 얘는 이거 지금 들어간 게 확실히 귀에 들어가고 마음에 심겨져서 얘가 이미 마음에 그 20년 뒤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죠? 말은 조그맣게 했지만 그것이 큰 파장이 돼서 그 사람의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말을 제어해야 됩니다.
말에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행복도 있고, 또 조그만 말이지만 이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작은 그것을 작은 것이지만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생각났던 본문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말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주리라. 그래, 여러분,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미래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내가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것이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야, 이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도, 마음은 어렵지만,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좀 이런 어이없는, 지금 이 21세기에 2023년도에 이게 뭐야? 라는 것으로 가끔씩 적하잖아요. 필리핀에 오면. 그때 뭐라고? 근데 감사해. 얘네 필리핀에 사니까 이런 것도 받아들이지. 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 당하고 하물며 실패했을 때도. 에디슨이 전구를, 위대한 발명이죠. 인류 가운데. 제가 그때, 그러니까 예전에 에디슨 영상을 보는데,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온 세계가 다 어두웠대. 어마어마한 발명이다. 온 지구가 거의 다 촛불 켜고 살았대요. 밤이면 다 촛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없었어요. 밤에는 빛이. 그냥 다 촛불이, 다 촛불. 촛불이 하루가 얼마나 맑습니까, 촛불이.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전기를 쓰면서 밤에 불을 밝히는 게. 근데 에디슨이 거의 4,000번 만에 전구를 개발했는데 3,999번을 실패했는데,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에디슨이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한 거는 괜찮다. 나 계속해서 이거는 나를 더 다듬고 완성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마음 먹었으니까 설마 에디슨이 실패할 때마다 안 돼, 망했어 라고 얘기했을까요? 난 지금 다가가고 있어. 위대한 발명에 다가가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제가 분명하건데 에디슨은 전구 3,999번 실패하면서 저주스러운 말이라던가 망했어, 끝났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고 번져서 그 삶이, 내 말이 내 삶 가운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4,000번을 그것을 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갚아주려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높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잘 되실 거고요. 잘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신데 뭘 모릅니까? 여러분, 말이 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 좀 인생이 다 실패한 거 아니지만 그래, 실패했어요. 그걸 당사자가 모릅니까? 근데 실패한 얘기를 해요. 그냥 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괜찮다고. 지금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야. 제가 같이 기도하고 괜찮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쓰러져가고 망해가는 거 본인이 제일 잘할 텐데 그 사람한테 가서 망해 너, 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사실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기를 위해서 그 땅을 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와서 망했다. 거인이 산다. 그 땅은 거인이 산다. 우린 가서 싸우면 완전 밥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거 안 된다, 망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려고 여기까지 왔냐? 이렇게 이야기해버려.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나와버렸어. 얘기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래? 너 망한다고 얘기했어?
내가 여기까지 인도해 줬는데? 그래, 뭐라 얘기해요? 그 10명은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얘기하죠? 그래, 거기 거인들 사는 거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대로 적과 꿀이 흘러. 와, 대박이야. 우리 진짜 대박 났어, 이제. 거기 완전 적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맞아. 아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가 정복하면 되니까. 그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실제로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이 없었습니까? 그 땅에 군사가 없었습니까? 다 있는 거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사실을 얘기한 게 맞잖아요. 그 땅에 거인이 살았고 그 땅에 군인들이 있고 그 땅에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말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비록 내 현실이 지금 암울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 당시에 10명의 정탐꾼은 암울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거 못 봤습니까? 한쪽 눈은 감겨서 거인 안 보고 군사들 안 봤습니까?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잖아요. 제가 제일 성경 읽으면서 가장 위로되는 부분은 야, 너 노력해야 돼. 그러면 저는 자신 없어요. 앞으로 목회해도. 너 더 잘해야 돼. 그러면 저는 힘들어서 못해요.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 들면서 똑바로 해. 그러면 무서워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다려주시고 아니야. 야, 두려워하지 마. 왜요? 왜냐고? 내 엄청난 힘이 있는 오른손이 내가 널 잡아줄 거야.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나만 바라봐. 너 나만 믿으면 돼. 내 능력으로 사는 거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 한번 세워주시면 그러면 할 수 있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무 어렵고 실패한 것 같은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팩트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의로 도는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성공할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혀를 다스리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 말을 쓰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말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 살겠다 해도 다 의미 전달돼요. 배고파서 살겠다. 감사해. 당신 만나 감사해.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하고 좀 화가 나도 당신 만나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겠다, 망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농담으로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망했다. 망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실패가 아니야. 어차피 실패하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 아주 초긍정이에요, 초긍정. 망해보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 어차피 운이 좋아가지고 갑자기 잘 될 수 있어요. 어차피 무너져. 왜죠? 계속해서 도전과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한번 운 좋게 잘 뜨는 아이템 해가지고 사업 잘 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생에 실패해본 경험이 없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실패를 좌절 삼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성공과 성장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긍정적인 거, 긍정의 배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 세우는 말.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마지막 비유인데요. 불에다가 비유를 들었어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좀 다루어요. 혀는 불 같은데 좀 작은 것 같지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담배꽁초 안에 산이 타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 산림이 타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어디 호주나 미국이나 무슨 한반도의 반만큼 탔다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와, 저 얼마나 큰 불이야. 그러니까 한반도 전역에 헥타가 불에 타는 경우도 큰 나라 보면 있잖아요. 그 불은 시작은 어떻게 됐다? 처음엔 다 조그만 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다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제가 이거는 완전 최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또 특히 이제 남성분들, 죄송합니다. 남성분 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거의 남성분들이 맞아요. 남성분들이 우악하고 화가 막 올라와요. 막 혈기가 올라올 때 하는 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글쎄요, 여자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막 질투. 뭐 그런 거 한다. 질투하면, 뭐 여자가 질투하면 뭐 여름에도 서리가 진다니까. 여성분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올라오는 말 한마디. 이럴 때 나오는 말은 불이에요, 불.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결국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다 불태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건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금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지옥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 중에, 우리의 남성분들이 혈기 났을 때, 또, 뭐 여성분들은 뭐 아주 안 좋은 감정에 사로잡힐 때 있잖아요. 뭐 시기가 난다거나, 뭐 질투가 난다거나, 뭔가 아주 안 좋은, 나는 이거 좀 아주 기분이 아주 안 좋을 때 나오는 그 말. 이거는 지옥불이, 불. 우리의 삶을 태워버립니다. 아주 그런 것을 우리의 삶으로 자꾸 끌어들여서 결국 어떻게 됐냐? 조그맣게 얘기했던 그 말이 우리의 삶을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조그만 불이지만 어떤 불이죠? 담배꽁초 같은 조그만 불.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를 불사르는, 그 사르는 것은 지옥불에서 나왔대요. 지옥에서 나온 불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잠언에도 보면 화가 났을 때, 이 감정이 섞일 때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다 알아요.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말은요, 정말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정보의 지식 전달, 소통의 문제, 살리고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눕혀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말이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 부분은 우리의 감정이 불타오를 때, 아주 부정적으로 기분에 사로잡힐 때 올라오는 말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 말은 내 삶을 불태워요. 그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배우자에게 하면 이 가정 깨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렇게 올라오는 말들이 가정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렇게 올라오는 말이 자녀의 인생을 다 망쳐버려요. 자녀 키우는 거 어렵죠. 쉽지 않아요. 배우자와의 관계도 쉽지 않아요. 뭐 의식주가 뭐 이혼율 1인데 뭐 그게 쉽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럴 때 나오는 말은 반드시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때 나오는 말은 반드시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아예 성경은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거는 진실입니다. 진리죠. 팩트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와, 이거 뭐지? 제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거 끝이, 이거 뭐지? 아니 그래도 노력하고 뭐 잠은 보면서 이거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성경은 진리인데 단정 지어버렸어요. 뭐라고요? 이건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아니 그럼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설교는 뭐가 돼요? 아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단정 지어버렸는데 그럼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길들이질 못하는데. 이게 뭐지?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보면서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이 혀는 육신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은요, 그냥 계속 컨티뉴스하게 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 완전 절망인데 그럼. 때로는 우리 이미 다 느낄지도 몰라요. 이미 새해가 시작됐지만 이미 우리의 삶에 감정에 묻어나오는 말, 부정적인 감정이 무조건 다 악독이에요. 이건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고 내 삶을 태워.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만 결국 내 삶을 태우고 내 가정을 태우고 내 자녀를 태우고 내 인생을 태워버리는. 그리고 이것은 컨티뉴스하게 계속 나온다니.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야,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 이거는 사실은 이미 로마서에 아주 중요한 교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지금 이 말씀 보면서 그게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육신은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과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이거는 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착한 행동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이것을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원죄, 죄의 습성, 부정적으로 자꾸 끌려가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영은 그렇지 않은데 내 육신은 자꾸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죄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게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면 되지, 교회 나가면 되지, 그냥 뭐 교회 나가 헌금하면 됐지 뭐. 아닌데요. 교회 나가 헌금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입에 찬송도 하는데 그 찬송했던 입에서 저주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저주하고.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합니다. 이러고 끝냈는데 제가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하다.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말이에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번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게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고는 어떠한 육신도 그 혀를 길들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창조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못 박았어요. 안 된대.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찬송을 부르는데 저주가 같지나, 이거는 완땅하지 않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 안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야 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다 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안 돼. 나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어. 그런데도 이게 율법에 막 쌓여오니까 이거 막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지. 아니,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죽었는데 나 왜 또 이러지? 아니,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결국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십자가 못 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경, 이건 못해. 사람은 그 혀 못 길들여. 지옥불이야.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말하게 하는 것은 너희 속에 아버지의 성령이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누구든지 그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말로 우리의 말을, 혀를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도가, 예수님 우편 강도가 얘기했어요. 주여 오늘 낙원에서 이럴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끝났어요, 게임. 뭐죠? 그는 이미 입술로 옆에 계신 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 천국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 말의 고백이 돼버렸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게 말이 됩니까? 강도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고 그 말로 고백한 거잖아요.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님, 오늘 주님께서 천국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3절, 7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언제부터 위대한 사람? 그렇지 않아요. 좋은 생각을 주시는 것은 다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그걸 제가 결론 내렸어요. 제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 이게 제 잘못이에요. 제가 교만했기 때문에. 제 인생에 뭐가 잘 돼서 칭찬받는다. 이건 성령님께 주신 지혜입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죄짓고 교만하고 잘못되는 거. 내 인생에 잘 되는 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죄인된 내가 뭘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혜 주셔서, 주님께서 좋은 생각 주셔서, 여러분 긍정적인 말 좋습니다. 괜찮아요. 자녀에게, 남편에게,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긍정적인 말 하세요. 그 긍정적인 말 여러분들 생각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 인생 못 삽니다. 이미 다 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생각들을 입술로 뱉으세요. 그래서 이 말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말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령님 주시는 그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로 그 말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에 파수꾼을 세우고 창조적인 언어를 선포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